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쁘게 글씨를 써서 액자에 걸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본문을 자주 묵상하고는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쪼개지듯이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빌론 제국이 남은 남유다를 무던히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을 제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섬들아라는 것은 세계 열방을 뜻합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심판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으시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열방의 죄악과 무지를 꾸짖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저 위에 있죠.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라는 구절에서 이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고레스 왕은 메데 바사 왕국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무던히도 공격하고 괴롭히던 바벨론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모든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다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고레스 왕의 칼 앞에 모든 적들이 굴복하게 하시고 티끌과 겨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정복의 길을 환하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겠냐 하는 질문에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소위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하루아침에 없애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4절 마지막에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에 묶여서 일휘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어떨 때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터덜터덜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는 다소 울퉁불퉁거리고 터덜터덜 거리기도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면 승차감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소 척박하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걱정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분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또는 비포장도로를 터덜터덜 달리더라도 우리는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핸들은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열방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고레스 왕의 강력한 힘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 한 일은 바로 화려하고 든든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 눈앞에 커다란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그 쓰나미를 막아보겠다고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어리석고 허망한 그런 일입니다. 열방과 민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힘을 합쳐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주의 이웃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렇게 우상이나 만드는 그런 우상이나 붙드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은 바로 이럴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끝없이 영원히 강성하게 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8절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웃나라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태만, 교만 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강대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엄청난 고민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10절에 답을 또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지만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단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따끔하게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의 자리에서조차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소 오래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나를 혹시 포기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하나님이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이제는 아닌 자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성할 것 같은 바벨론 왕국도 나중에 허망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너무나 태산처럼 크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더라면 우리가 뭐하러 근심하겠습니까? 문제는 크고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물론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식일까요? 과학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지식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불안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사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쓸데없이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걱정을 사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건강염려증 환자들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근심, 염려, 불안을 없애는 방법,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 염려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요, 우리 인간을 가끔 양떼로 비유합니다. 양떼라고 비유하죠. 우리는 사실 양떼와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첫째, 양떼는 지독한 근시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또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단한테 잘 속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잘 속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항상 떼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양이 뛰면은 뒤따라가는 양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옆에서 뭐가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슬그머니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슬그머니 따라하는 그런 군중심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똑한 척 하지만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존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푸른 초장에서 자는 것처럼 편히 누워서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봤죠?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끔 많이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밀어내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줍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늘 항상 굳세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이 굳건해서 근심과 염려를 밀어내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세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즉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믿음이 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는, 그런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굳세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부끄럽지만 항상 믿음이 굳건하진 못합니다. 믿음이 어느 순간 약해져서 걱정, 근심,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종종 찬양을 묵상합니다. 저는 특히 이 찬양을 묵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한 30분 깊게 묵상하다 보면요, 제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근심, 불안 등이 사라집니다.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럼 명령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근심, 불안을 마음 밖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근심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빠져 살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더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은 집은 죽음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부터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건너뛴다, 뛰어넘는다는 것은 한자어로 유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에 바로 이런 유월절이 바로 이런 뜻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요 은혜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삶을 주장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근심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무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대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스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위대함을 세상에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찾아서 온전하게 누리는 가볍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